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서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인구조사를 통해 막강한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다윗의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구조사에 대한 징계로 온 이스라엘에 내린 전염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죠. 백성들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죄 없는 백성이 아닌 범죄한 나를 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갓을 통해서 재앙의 손이 멈춘 장소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을 것을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은 급히 그곳으로 가서 아라우나의 땅을 매입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자신의 땅과 소들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터와 번제에 쓸 소와 나무와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까지 모두 다 공짜로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그럴 수 없다며 은 50세겔을 주면서 그 땅을 구입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것은 아끼고 남의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이 와서 전해준 비유가 바로 이 점을 부각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손님이 왔을 때 그는 자신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가족과도 같았던 양을 잡아다가 그것을 빼앗아다가 잡습니다. 다윗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이 부자라는 사실을 듣게 되죠. 그동안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의 것을 취하는 행위를 가볍게 생각했던 다윗은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와도 같은 이 이방인의 소유권도 인정하고 절차를 따라서 그 땅을 구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타작마당을 구입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는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순종으로 인해서 그 땅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터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값이 없으면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학생부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쓸만한 기타를 중고로 싸게 구입해 주기도 했습니다. 레슨도 물론 공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기타를 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레슨 때 잠깐 배운 것을
나머지 시간에 연습을 해오는 것인데 그 아이들이 연습을 하나도 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이 뭐였냐면, 공짜로 하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였습니다. 값없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기도, 물도, 햇빛도 모두 값없이 주어졌지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구원 또한 값없이 받았지만 그것이 가지는 가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의 가치를 정말로 값지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정성, 봉사와 헌신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설립한 찰스 스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떤 것도 그보다 더 귀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구입한 땅 위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그가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았다는 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이상적인 왕이었던 이유는 잘못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건축할 수 있는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보다 그가 상한 심령으로 쌓은 제단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를 고민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성전보다 상한 심령으로 쌓은 제단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드리거나 많은 봉사를 한다거나 헌신하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헌신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 채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또한 상하고 지친 마음을 꺼내놓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나타난 인구조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를 힘입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졌던 막강한 권력은 때때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긴장이 늦춰지고 잠깐 한눈을 팔게 되었을 때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덮기 위해서 유압을 시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려는 교만한 목적을 가지고 유압을 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항상 근신하고 겸손한 자세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의 범죄를 통해 우리도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값없이 받은 구원을 그 어떤 것보다 값지게 여기며 기쁘게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외적인 헌신과 봉사도 중요하지만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친밀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이 잘 되고 가진 것들이 많아질 때 자신의 위치를 잘 확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헌신, 봉사를 아까워하지 않고 온 삶을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에 취해서 위치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를 잘 돌파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연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철저히 조사되고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중국 내 다른 소수 민족과 기독교 등의 종교가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목회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일상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새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영아부에서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끄럴란군 전체가 큰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 입은 군민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또 끄돌마을 홍 아주머니가 가족들의 핍박을 이기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FCC의 정례 회의와 훈련 등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이 충만하도록, 또 10월 초 미카엘라 선교사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